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더불어 3월 5번째 주일로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 십자가 세 사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이 복음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 하나가 유대인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 지역을, 나라를 다녔습니다. 지금의 터키, 레바논,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으며 성도가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성경이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안디옥, 어쩌면 좀 큰 도시들입니다. 이 교회들에 비록 건물은 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성도가 모이는 교회라는 곳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생겨난 교회지요. 인류 역사에서 처음 생겨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처음 생겨난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지금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극단적으로 신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큰 도시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노예인 사람들이, 신자도 있었고 또 귀족이나 또 상인과 같은 그런 자유인들, 신자들이 있었고 정말 부유해서 자기 집을 예배처소, 교회로 내어놓는 상류사회, 아주 부유층들이 또 성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빈부격차도 컸고요. 무엇보다도 자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었죠. 자유인은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한 겁니다. 또 인종, 문화, 언어적 차이가 컸습니다. 서로 간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에 헬라 문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 어떤 유대 문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 살던, 이방 지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다르죠.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문화가 다릅니다. 또 바울은 야만인을 언급합니다. 야만인. 단순히 무식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 어떤 헬라어, 그리스어를 못하는, 헬라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 주류에 들지 못하는, 저 사람 미개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더 놀랍게는 수구디아인이라고 말합니다. 수구디아인. 찾아보니 그 흑해 북쪽에, 위쪽입니다. 가장 시골에 사는 유목민입니다. 어쩌면 야만인보다, 헬라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예 말은 물론이고 생활 자체가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 수구디아인. 바울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록은 없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신분 차이가 큰 사람들이 교회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제대로 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항상 아버지, 남편, 아들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 아내, 아이들은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사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절대 생겨날 수 없는 공동체. 그 당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 당시 생겨날 수 없는 공동체. 원래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 단순히 만나기가 어려워가 아니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 자체를 꺼려했죠. 노예는 법적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화 차이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조직, 사회 조직 자체가 서로 만나지 않는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는 절대 생겨날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래 교회 역사에 17세기, 19세기에 미국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때를 떠올리면 조금 감이 올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리죠. 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 식사한다는 것, 불가능했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함께 예배 드린다거나 이것은 불가능한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 교회 성도님들은 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벌이 생겼습니다. 끼리끼리 모인 겁니다. 사실은 끼리끼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파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교회 내에 파, 끼리끼리가 생겼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길리기아 다하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나는 바울파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지식인 나는 아볼로파 거기에 들겠다. 갈릴리 출신으로 정통 유대인은 아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했습니다.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만이 진짜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 있는 그런 파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파. 내 출신, 성향, 지위, 계급, 지식, 빈부에 따라서 사실은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끼리끼리. 상상해보면 종이었던 사람, 노예계층은 어떤 파에 들어갔을까요? 어느 파에 들어가야 됐을까요? 어쩌면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한 교회 내에 이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밥을 먹어?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있나? 함께 교제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이들 생각에서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 사회고요. 그것이 틀리지 않는, 그때는 틀리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100이면 100.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또 한 번은 교회의 바울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언급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에 자유가 있는 자유인들은 교제 시간에 일찍 혹은 시간에 맞게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술도 많이 술도 마시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에 자유가 없었던 종이었던 성도들은 자기 일이 다 끝나고 늦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없어서 굶어야 돼. 굶어야 돼. 지금 보면 왜 이러나 이러는데 사실은 또 그렇습니다. 자유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죠. 내가 먼저 자유인으로 밥을 먹는다. 식사한다. 종에게 음식을 남겨둔다. 이렇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고 바울이 듣게 됐습니다. 바울은 부단히 노력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큰 숙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교회 이름으로 사실은 그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썼습니다. 편지를. 그냥 안부 묻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대부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편지를 썼고 그것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4장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하나라는 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를 강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를 강조합니다. 우리 다 하나 아닙니까? 몸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아닙니까? 믿음도 세례도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우리 세 사람입니다. 화평하십시오.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경험했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장벽을 하는 것. 그런데 하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로 바울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출신이나 신분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빈부나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함께합니다.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으로, 종에게는 종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누구보다 사람 차별할 만한 배경을 많이 가졌습니다. 유대적 배경으로 봐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가문, 종교적인 상위 그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헬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헬라적으로도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충분히 바울교회 세워도 됩니다. 바울교회. 나 바울교회 세워도 될 만한 배경과 사람들을 그냥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배설물로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누구와도 함께했고 꺼리끼지 않았고 누구에게라도 심지어 종에게도 동료,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어째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을 보고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는요. 사실 바울은 이제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16절 이후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렇습니다.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곧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표현하자면 하나가 된 겁니다. 원래 나는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평안의 관계로 나아간,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예전에나 바울이 아니죠. 예전에 가말리엘 학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것보다도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표현하자면 새로운 종류의 인간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바울입니다. 이것을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다 새 사람이다.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장벽이 있을 수가 없죠. 나와 이 사람을 볼 때에 예전에 어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로 보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나도 새 사람, 이 사람도 새 사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새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새 사람,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세상이 주는 가치와 기준으로는 우리 극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십자가가 없었다면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새 사람 공동체. 단순히 맞춰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할 수 있고 긍휼과 자비로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새 사람이다. 그럴 때 교회도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새 사람, 이 믿음, 이 정체성을 교회와 가정 안에 키워나가시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주 하나 바울이 누구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이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시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가족과 친척이 있었겠죠. 그러나 언제나 늘 외로웠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그의 이방인 전도의 사명의 길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만나는 성도를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하나님. 그래서 나라 출신은 달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가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죄에서 십자가별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왜 비교하고 정죄하고 다툽니까? 문제가 생기지만 가족은 다시 뭉치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특히나 교회도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깁니까?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높고 낮음이 필요 없고 서로 달라도 사랑으로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우리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가정은 점점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가족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헌신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잘못이 있으면 훈육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하고 세상에는 뭔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고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 맡기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고요. 그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자녀는 다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를 잇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차별하고 계급화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민이며 무엇보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마음으로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똑같이 사랑했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고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도 누구와도 살 수 있고요. 누구와 살아도 하나님 안에 우리 아버지 주집에 우리 가족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 하늘나라를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좋은 모습,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세 사람 마음에 새기시고 그 십자가 세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내 바른 신앙, 희망으로 살아가는 또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